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제 이제 관심이고, 또 관심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을 봤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잠깐 이제 그 문구를 읽어보고, 이건 이제 어디까지 제 수준의 어떤 생각이고, 또 지금의 내가 드리는 말씀 내 수준은 잠시 후라든가 또 내일이라든가 모레라든가 어떤 깨우침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한번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Jesus said, if your leaders say to you, look, the kingdom is the sky, then the birds of the sky will precede you. If they say to you, it is the sea, it is in the sea, then the fish will precede you. Rather, the kingdom is within you and it is outside you. 이건 이제 영문입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이제 글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일 너희 인도자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노라고 말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너희보다 앞설 것이요, 만일 인도자들이 너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앞서서 들어갈 것이다. 차라리 그보다 아버지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또 너희 바깥에 있느니라. 아니 제가 이제 성경을 자주 읽어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읽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궁금하게 생각했던데, 자, 어느 이제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지금 지금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른 어떤 깨우침이 있다면, 이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정각 단계는 아니고 이건 어설픈 제 수준의 어떤 느낌이다. 또 다른 어드바이스가 있거나 또 다른 어떤 게 또 깨우침이 있다면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너희보다 앞서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일 천국이 바닷속에 있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늘이나 바닷속과 같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천국에 간다고 막연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이나 너희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존재, 즉 예수님 안에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지금 너희 앞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 안이나 밖에 있다는 천국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자들을 말하며, 천국이 밖에 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해 예수님이 자기 밖에 계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재림 예수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은 자기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천국이 자신 안에 성취된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시공을 초월하여 모두 천국이지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설령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너를 알게 될 것이며, 이때 내가 곧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면 너는 빈곤 가운데 살게 되는데, 너는 빈곤이기 때문이라. 사람들, 불신자는 물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해도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말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진정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허무하게 떠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는 말은 결국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인생처럼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무상한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에 빈곤한 자가 되어 고통받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기의 말씀을 통해서 빈곤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말씀의 영적인 의미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나 천국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읽어는 봤습니다만 지금도 진정한 의미는 모르죠. 또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섣부르게 제가 이걸 갖다가 방송에 한번 남겨보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잠깐 읽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게 이제 무엇인가? 시크릿이라고 그랬죠.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그 직설적으로 왜 안 하셨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로마 시대에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지금 같은 우리 목회자들 같은 분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랑민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시대를 공부했던 분들은 한 그 20% 정도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거처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때 만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굶주리고 빈곤하고, 더구나 이제 그때는 로마의 어떤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 그때 이제 우리 부처님도 조그만 앙구의 앙자로 태어났지만은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해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받았고 불가촉 청미라는 게 있죠. 터치도 조차도 못하게 하는 아주 엄중한 그런 카스트 제도 안에 살고 있는 그 서민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가감하게 왕자의 자리를,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그 다음에 참 아름다운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었을걸요, 아마. 그때라고. 그런데 가감하게 출가를 하고 6년 고행을 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고행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해탈을 얻었던 게 아니고, 육신의 어떤 그걸 같이 이제 염려하면서 이제 잠깐 보리스 나무 밑에 와서 쉬시면서 이제 그 뭐 해탈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전에 6년의 고행, 여러 가지 참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부처님은 그 좋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갖고자 하는 권력, 재물, 명예 이런 걸 싹 버리고 80세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걸식해서 음식을 드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2000 몇백 년 지난 우리들한테도 위로를 주시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33살에 뭐 우리 예수님 결혼도 못 해보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본인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한테 이제 그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툴게 제가 말씀드리고 어설프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읽어본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결론이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런 시각으로 진단해 보니까 새로운 또 어떤 예수님 말씀을 갖다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감하게 한번 방송에 올려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본 다음에 정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걸 감수하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진실이고 이게 다 맞는 거, 이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것에 어떤 의구심 같은 거, 좀 답답한 마음, 이걸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루하루가 아니고 순간순간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또 느낌을, 그 다짐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설픈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이걸 뭐 이렇게 그 하나의 뭐 기회로 가지시고 조금 더 멋있는 사유의 세계로, 또 신앙의 세계로 또 가까이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